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이제 촛불이 두 개가 켜져 있지요. 우리 대림절,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서로 한번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메마른 광야처럼 거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고별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존존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에 잠겨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난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387장 함께 찬송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간영한 곳이 되어버린 이 세상과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여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완악하여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쌓기에 빠른 저희의 죄악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마다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진홍같이 붉은 죄악에서 건져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짓기에 발빠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속죄와 회복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저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피폐하여진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 멀리 이국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온갖 우상과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공일히 여겨주사 지렁이 같은 저희의 믿음을 받으사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아동부, 중고등부 영혼들이 김성신 전도사인 김남효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며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맥메스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부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들과 함께하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 성도님들의 정성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지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낙담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오광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신앙적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 고백 가사처럼 다시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면서 귀한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함께하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홀로 남은 인생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주에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5가지 후회, 죽어가는 사람들의 5가지 가장 후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만은, 이 브론이라고 하는 여인은 호주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였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말기암 환자, 죽음 앞에 두는 환자들을 계속해서 도우면서 관찰하면서 그들이 가장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늘 자기 쪽지에 적다가 그것을 늘 이렇게 잡지에다 기고를 하다가 그 기고문들을 모아서 이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5가지 가장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 그런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기대라든지 또 남을 의식하는 가운데에 결국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후회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일에만 파묻혀 산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남성 환자들이 이런 이제 후회를 이야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챙기지 못한 거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그 후회가 가장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병이 든 게 아닌가, 그런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자기 평생에 참 이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린 것.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현실에 안주하느니라고 좀 더 모험적인 삶, 변화가 있는 삶, 뭔가 의미 있는 삶, 그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그런 인간의 가지는 고차원적인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 그게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따라서 이 땅에 다 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온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코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인생의 때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온 인생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젠간 그 때가 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로마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메멘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죽음을 기억하고 내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상상하며 내가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후회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의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이 내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묻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그르고 옳은지는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 그 인생길을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여러분 있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현세의 가치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누리며 현재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육신의 죽음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영원성을 담지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 육신이 다할 때 우리가 가진 부나 명예나 모든 권력은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적게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 저 실패했다고 이런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내가 인생의 육신의 삶을 다 하면서도 저 영혼에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눴던 그 사랑의 추억은요, 육신의 삶이 끝나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 영생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추억이라든지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는 일들, 위로하고 돕고 이러한 섬김의 삶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에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판단과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더라. 그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냐? 너는 얼마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삶을 살았고 권력을 가졌고 돈을 많이 가진 삶을 살았느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네가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느냐, 네가 얼마만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섬기고 나가느냐, 네가 얼마만큼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의 족적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족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도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도 있어요. 평생 하나님 없이 이웃 섬김 없이 살아가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생의 삶에 살면서 마지막 날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계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보았느니라. 라반이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몹쓸 짓을 야곱에게 했잖아요. 야곱은 무작정에 자기가 당한 줄로 많았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족족 흔적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사랑의 행위와 우리의 섬김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교회를 위해 섬겼던, 성도들을 그렇게 섬겼던,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은 만큼 하나님은 그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마지막 날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의 삶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매여 있고 갇혀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요.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삶 좋죠. 그러나 인생의 순간순간 당하는 현실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러한 인생의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자신을 통해서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한계적인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한계에 지어진 삶이 여러분 전부입니까?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믿음은요,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냐는 거지요. 어느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이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야곱은요, 그런 인생의 질문을 받고 그의 인생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깨닫는 체험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신앙인으로서 원초적인 근원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사실은 오늘 야곱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먼저 야곱은요, 형 에서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채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속임수로 속이죠.
어머니와 나쁜 일에 동반해서 그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 먼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더부살이를 해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무료로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을 품삯을 받고 그렇게 20년 더부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이 차고 이제는 고향으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이 일행이 저 먼 곳 가서 양털 깎으러 갔을 때에 그 야밤의 틈을 탔어요. 가족과 짐승과 모든 재산을 데리고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일 길을 자기 군사를 데리고 막 쫓아옵니다. 야곱을 해칠 목적이었죠. 야곱의 모든 재산을 가로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 라반에게 간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깜짝 놀라서 라반이 그냥 뒷걸음치고 도망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대로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며 그 삶을 우리가 옮기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라반이 뒤쫓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자기의 계획대로 갈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악한 세력을 잘라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제 밟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난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형 에서를 만나야 될 것인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난관을 통해서 야곱에게 인생의 최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도중에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에서에게 보내요.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에서에게 가서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파송한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벌벌 떱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이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냐면요,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성경에 보면 대단합니다. 암염소 200에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도합 540마리. 아니, 예물로 드리는 것이 540마리예요. 10분의 1만 드렸다고 해도요, 전체 숫자로 생각하면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자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양떼를요, 예물떼를요, 두 떼로 쫙 나눕니다. 나누어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왜 그랬냐? 그 영밀한 계략이 있는 겁니다. 한 떼를 형 에서에게 뺏기더라도 다른 한 떼까지 도망가려고.
그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대도 안 된다. 3대로 나눠서 다시 보냅니다. 3대로 나눠서. 그러면서 종들에게 명하죠. 무슨 말을 하냐면 형 에서를 가다가 만나거든. 이 모든 것은 야곱의 것인데 형 에서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바로 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인간적인 계략을 생각을 해놓은 것이지요. 어찌 보면 야곱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계산된 또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지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모두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가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꾀와 방법과 노력으로 되지 않은 일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의 방법의 차이에는요, 외형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인 지혜일 뿐인가? 그런데 그게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는요, 그 마음이 조급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면요, 형편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더라도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일 때는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깨를 냈지만요,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결국 야곱은 모든 뇌물과 모든 식구들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불안했고 너무 고독했고 너무 외로웠던 그 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홀로 서야 하는 밤. 어느 누구도 같이 서줄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무엇을 해줄 수도 없는 인생에서 정말 홀로 서야 하는 그 밤의 때를 우리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세상적인 소망도 끊어진 것 같은 이 밤이고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의 방법도 다 소용이 없는 듯한 그 밤을 우리 인생의 때에, 특별히 신앙인의 때에 우리는 그런 밤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이렇게 하지. 그 홀로 남아있는 곳은 바로 야복 강가였습니다. 여기 야복이란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야복은 히브리어로 바카크, 야복그란 말인데 이 말은 동사 바카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카크라고 하는 동사는 비워내다, 쏟아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야복강은 무슨 강이냐? 비워내는 강이다, 비우는 강이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곱에게 그렇게 이 야복강이 중요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가기 전에 어땠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듣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험을 했지만요, 어쩌면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더 많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언약을 베풀고 너를 통해서 이룰 뜻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야복강가에 서게 하신 거예요. 멈추게 하신 거예요. 홀로 있는 야복강의 시간은 그 강의 이름이 뜻이 말하듯이 야곱 그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철저히 홀로 있는 시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들을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가인 조엘 퀴에르 케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 서는 실존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통과하게끔 만드는 인생의 밤이 여러분 야복강가의 밤입니다.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실존의 순간, 그 체험이 없이는요, 우리 인생이 한 단계 높아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도약이 그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야복강가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보십시오. 하나님께 들어서실 때 호렙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호렙산, 이 호렙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물기가 없는 적막한, 쓸쓸한, 황량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야복강가라 이 말씀입니다. 물기가 없고 적막하고 쓸쓸하고 황량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 단독자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단독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한때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냈잖아요.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냐? 끈다, 단절시키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릿시내가에 숨어 지내면서 홀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게 하는 그 영적인 시간, 끊어내다, 단절시키다, 세상과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인생 공생의 3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들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야복강가의 인생의 체험이 필요하다. 호렙산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릿시내가에서 세상으로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광야일 수도 있어요. 빈들일 수 있습니다.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모든 걸 다 비워내고 내 자신을 온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으면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앞에 나온 이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관절,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어긋났다.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체의 힘을 쓰지를 못해요. 남자의 힘은 허벅지 근육에서 나가잖아요. 전혀 이제 하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상체의 힘, 손의 힘, 팔목의 힘으로만 가지고 끝까지 밤새도록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의지하던 삶의 지혜, 자신이 의지하는 힘, 그 근원이 여러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 방법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남은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한 분뿐은 하체 힘은 다 사라졌지만 상체 힘 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내가 축복해 주시면 떠나지 않겠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대요. 참 재미나게 호세아 선지자가요 12장 3절 4절에서 이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울며 간구했다.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로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깊은 늪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막 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그 웅덩이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현실에 삶에 맞붙여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매달림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런 인생의 때가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고독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있으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뒤로 하잖아요.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지에 다 뒤로 머물러요. 홀로 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매달리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매달려 떼를 쓰던 야곱에게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여기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홀로 야복강가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 본 모습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의 손길 그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때문에 왜 나를 둘째로 낳아가지고 형에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장인 라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곱, 그 이름 그 뜻대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삶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야곱 그 이름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위선자로, 세상의 축복만 바라는 자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더냐.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내 삶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 실체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기꾼 야곱이 이제 아니라 너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씨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고관절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고관절이 다쳤잖아요. 이미 힘으로도 능으로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겼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곱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스라는 어떤 뜻이냐면은 통치하다, 다스리시다, 지배하다, 주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래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 완전히 주장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겠다. 너를 주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요. 세상 욕망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그 이름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서 너의 삶을 이끌어가리라.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요. 이 전환점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믿음의 조상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를 통과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순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30절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어요. 너무 그 광채가 휘황찬하고 환란하고 인간의 빛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머금고 있고 산으로 내려오는데
그 빛을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로 눈이 멀어버릴까 봐 자식의 수건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그래요. 그래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의 체험을 야곱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이엘은요, 얼굴이란 뜻의 파님이라고 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인 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게 뭐예요? 이것은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았긴 보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사모하고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만 바라는 인생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더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안 주셔도 돼요. 단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만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내려지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근본은,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야복 강가에 긴 밤이 지납니다. 그렇게 홀로 단독자로 서 있었던 그 외로움, 고독의 밤도 지나가더라. 그러니 인생의 한때도 지나가더라.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아오더라. 그런데 그 새 아침은 어떤 밤이에요? 지난 날의 날과 다른 날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물론 어땠어요? 허벅지 관절을 다쳐가지고요, 그 순간부터 야곱은 죽기까지요,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불구자로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연약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였어요. 연약함은 뭐예요? 이 야복 강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 인생의 체험을, 여러분, 그 인생 후반전에 바라보면서 다리를 절뚝 절릴 때마다, 다리가 쑤실 때마다, 아, 내가 만난 그 분이엘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후반절은 그 끊어진, 그 부러진 관절, 그 불구자가 된 그 몸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겸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도구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12제자의 12 지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요. 제2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가운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갈 수 있는 인생의 야복 강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로 서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철저하게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자신을 비워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445장 여기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화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화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다같이 일어나셔서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인생의 때를 지나가면서 캄캄한 흑암의 밤을 지날 때가 있고 안개 너무 차고 하여 한 길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 인생길 살아갈 때도 있고 태산을 넘어가고 험곡에 가야 되는 인생의 그때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그 인생의 때가 야복강가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의 통로가 되는 모든 인생의 밤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물질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에 하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로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 드립니다. 마을 식구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주일 드리기로 약정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 역사가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동안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또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국에서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박윤주 장로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인사로 여러분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예. 우리 박윤 장로님 또 한 10일 정도 이렇게 또 예정을 하시고 금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날 새벽 재단부터 아무튼 예배 정말 잘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아무튼 한국 일이 잘 마무리가 돼서 이곳으로 다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반갑습니다. 아마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우리 알려드립니다. 예산위원회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친교실에서 합니다. 위원회 장로님들, 재직부서 부장님들, 내년도 예산위원회는요. 여러분 내년도 목회 방향과 모든 비전을 세우고 거기다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직부서의 부장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다른 선교회 총회가 있어서 그러는데 총회 끝나고 바로 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잘 예산위원회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총회 오늘 2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디아 여성교회 오늘 예배 후에 트리니티룸에서 바로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는 딱 총회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예산위원회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보 간지에 재직부서 지원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재직부서가 좀 통폐합이 된 부서도 많고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내가 이 부서 내가 섬기겠다 하는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1순위만 적어도 되시는데 또 마음이 있으시면 2순위 적고 내가 꼭 아동부나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역을 못 하더라도 내가 밥 한 끼 한번 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부서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꼭 부서 재직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뒤에다가 함을 놓을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 주중까지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고요. 우리 성탄 주일 예배 시에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요 우리 선교부에서 음식 바저회를 합니다. 식사를 판매하니까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의 또 일들을 위해서 바저회를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도 하고 식사도 하시면서 좋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 여성교회가 김밥 바저회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또 지역사회 이렇게 참 좋은 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올해 루디아 여성교회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일이지만은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윤지 집사님은 우리 아들 혁이와 더불어서 한국 방문을 이제 8일부터 해서 1월 말까지 잠깐 다녀오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 연초 목회 일정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이병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집에 계시는데 아무것도 지금 드시지 못한 지 지금 한 3, 4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된 약을 드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 우리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권사님께서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좀 이제 집사님을 이동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그 신부장로님 가정들이 가서 또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또 이쪽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마지막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로 우리 고진숙 권사님과 이병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종석 권사님도 그 전에 그 호흡기 질환으로 수술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좀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바랍니다. 이봉림 권사님도 12월 달에 참 외로운 계절인데 어떻게 보면 양로원에 계시니까 또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식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약복 한가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감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조국 땅과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복된 저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